할렐루야. 사람이 어느 곳에 앉아 있느냐, 또 어떻게 쓰임 받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칼이지만은 의사의 손에 잡히면은 죽을 사람도 집도해서 살려냅니다.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10%는 산 사람도 찔려서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칼이 무슨 죄가 있은 것보다도 누구 손에 잡히느냐, 여러분과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사기칠 줄도 몰라요. 남보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 좋은 머리를 선한 데 사용했다면 그분들은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 교수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또 유명한 정치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데 사용하니까 사기치고 행령절도꾼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체력이 있어도 이 체력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자기에게도 영광, 가족에도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체력 가지고 약한 사람 들여서 이빨 부러뜨리고 코뼈 부러뜨리고 그거 가지고 악한 일 하면 깡패도 되고 깡패 두목도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TV 틀다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쭉 나오잖아요. 저 군사님들하고 딱 보니까 그 불교 그 방송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저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권사될 뿐인데 저 보살이 돼가지고 염주 들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 만났느냐, 누구를 모시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어떤 줄에 서 있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잘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 제일 받은 큰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천국 시민이 됐고요, 다 집사, 권사, 집사, 구역장, 성가대, 교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하고 안 싸웁니다. 오늘 우리 마귀들은 악한 자들을 악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닮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마귀 자녀 되게 하려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들은 항상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탄들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런 역사가 계시록 12장 12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 마귀들은 이미 유황불로 들어갈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활동 기간이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바로 우는 사자떼 같이 이제 최후로 발악하는 때가 성경 전후를 봐도 종말의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체를 바로 알고 또 싸우는 무기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알면은 절대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전에는 자, 여기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시에 있었던 빌립보에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고 그 광경을 몇 가지 말씀드린 중에 오늘 어제 참석한 못한 분이 혹시 있을까 봐 한마디만 드리는데, 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그 포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돈을 벌고 또 그 주인을 아주 많이 유익하게, 그러니까 막 부유하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야 될 것이 있어서 강조한 말씀 있었는데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남의 딸, 귀신 들린 딸을 내고 점을 치게 해서 돈 벌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비록 라면을 끓여 먹고 살아도 의로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또 수고의 대가로 노력해서 주어진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악을 행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귀신들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천만금을 쌓아도요, 그게 부자 된 것 같고 재벌된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화의 근원이 되고 저주의 근원이 되고 심판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오전에 말씀 하나가 있었죠.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천사같이 못 살아도 불의한 것을 좋아하면 안 돼. 제일 사람들이 죄짓기 쉬운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물욕,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부리면 그리 편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물이 뭐냐? 그 욕심 때문에. 물욕, 명예욕, 정욕, 막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신앙이 소멸되고 퇴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귀신들의 정체를 우리 까지 말씀드린 거 한마디씩 지나가다가 하면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귀신이 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봤지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이 귀신들은 요다서 1장 6절 여러분 상고했지 아침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그래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의 심판날까지 결박하고,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악령들이, 귀신들이 된 이 사건들 우리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귀신들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보면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또 무덤도 컴컴한 밤에, 또 비가 구질구질 오는 밤에 귀신들은 항상 추잡하고 더럽고 싸납고, 이것이 귀신들의 그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들이 사람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귀신이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귀신 나온다면 놀랍니다. 그러면 레슬링 선수가 유치원 아이가 주먹을 흔든다고 막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웃기고 있네 그러죠. 그러나 아이들은 뭐 이런 힘센 사람이 뭐 하면은 이길 힘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 나온다 하면 겁을 내요? 그것은 귀신들이 강합니다. 그런 아주 강하고, 또 귀신은 싸납고 귀신은 추악하고 그래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귀신의 정체를 네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말씀드렸죠. 아주 귀신들은 더러운 영이라고 있어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이런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악이 독이 나오고 혈기 분노가 막 폭발되고, 이것은요 그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런 귀신에게 영역이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다가 귀신이란 성경 읽으면 또 이상하게 들리고, 항상 귀신이라는 마귀를 칭호를 붙이다가 또 마귀라는 이름을 들으면 또 이상하게 들고, 그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 귀신, 악신, 더러운 영, 용, 뱀, 사탄, 똑같은 거예요. 다 이게 악한 영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은 이기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후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철정보다 강한 무기가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자막 비춰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에 여기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이, 다 같이 우리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에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한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이렇게 여정을 보면요,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물론 그쪽이 뭐 다 장소, 또 인원 배치, 또 행할 스케줄 뭐 다 기도하면서 정해놨을 거예요. 자기들 누르면.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면서 성령께서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갔다면은 빌립보성에 일어난 4대 기적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딴 데로 갔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역사를 준비해 놓고 이끌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실패했을 때 왜 어째서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고를 수가 너무합니다 막 이렇게 원망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것도. 자, 여러분, 성공하면 살고 죽고,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성공했으면 죽어요. 실패했으니까 살았어요. 뭔지 아시죠? 자살입니다. 자살은 성공했으면 죽어요. 자살이 어떻게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옷이 걸려가지고 못 뛰어냈어요. 그 자살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다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막 좋은 것 같아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는 불행이 되고, 아니 이거보다 나는 더 큰 것을 준비했는데 너는 왜 째째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옹졸하냐. 그래 하나님이 딱 막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고,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다리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막 그대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요, 여러분과 내가 솔직한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많아요. 인생들은 뭐 여러분과 나뿐 아니라 뭐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치 때문에, 사회 때문에, 뭐 여건을 많이 갖다 대요. 경제 불황 때문에, 뭐 시대가 이렇게 돼서, 유행이 어떻게 돼서. 그런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따져보면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네? 성공한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언제 성공했느냐? 성령이 하신 것은 100% 성공했습니다. 지금 참 그것을 갈수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하면 실패한다, 내가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체험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 성령이 운행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쇠가 썩어가지고 나중에 막 그 견고한 쇠가 가루고 되고 녹슨 그런 것이 먼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녹슨 쇠동아리 부서도 그 가루같이 돼도요, 알루미늄과 합치면은 2000도 이상 열을 낸다고 합니다. 알루미늄과 함께 합치면. 우리는 썩어진 녹슨 쇠동아리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면서도, 체험을 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막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 출세,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되어지도록, 쉬운 말로 하면 폴가시 되는데 폴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고 나에게 초점이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주의 영광을 오직 주님만 위해서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막 일사불란하게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한 것을 돌이켜보면 다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성공한 것은 전부가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든 삶이 항상 성령을 앞세우십시오.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이 첫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에 도착한 것이 숫곳이라는 지명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이 40년 동안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불기둥이 그들 위에 함께 하시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 23장 21절에 보면요, 그냥 읽어나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시니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절 한 절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중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하신 그냥 있고, 또 그렇게 평범히 지나지 않고,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넘침보담이 없으신 천지를 막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항상 나타내 주셨어요.
엘리야도 850명 바알 선지 아세라 목사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한데 막 큰 불로 막 눈에 보이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도록 강하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왜 그런 막 불 가운데, 또 모세도 호레산 가시던 길 불꽃 가운데서 막 불 속에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큰 막 천둥 소리보다 우렁찬 소리가 나고 막 큰 음성이 들리고 막 불꽃 가운데서, 그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전부 경치도 뭐 맑은 시냇물 흐르는 곳도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 시내산이. 그런 산이 막 전체가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불려도 막 내 손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럽니다. 지금은 왜 그 음성이 그럼 안 들리고 불꽃은 그냥 반딧불도 하나 없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에덴 동산 시대는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아담아 내 얘기 있나이다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이유는 얼굴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음성만 들려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부를 때 사무엘아, 또 이사야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전부 음성으로 부를 때마다 대답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음성도 안 들리고 얼굴도 안 보이시고 그냥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런 우리 신앙이成長하는 것 따라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책을 잘 이렇게 쓰면은 많이 팔려요. 그 시대에 제일 많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도 아주 책이 많이 팔린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어디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신부의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신부. 결혼하는 신랑 신부 말고 캐톨릭 성직자를 신부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캐톨릭 성직자의 이름이에요. 신부의 죽음. 그 책이 막 날개 돋치듯 팔리는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보면 어느 신부님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부르면서 응답하소서, 히브리어로 캐톨릭 신부들은 많이 기도를 하고 노래도 불러요, 히브리 음정으로. 그런데 막 그렇게 응답해 주소서 하고 막 부르신데,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주무시고 한데, 어느 날 딱 한 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응답하소서 하는데,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소리 듣고 신부가 놀라서 죽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쭉 기록한 것이 뭐냐, 이 신부는 다른 일반 신도도 아니고 그 천주교에서 사제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성직자고, 그런데 매일 응답해 달라고 해놓고 한 번 딱 응답해 주니까 놀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육성을 가진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 놀라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안 나타내고 그런 것을 우리 교훈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여 응답해 주셔서 한밤중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큰 음성으로 막 들려줘서 놀라서 죽을까봐 대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리고 옆에 주여 함께 갑시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때기다 윌자까지 반드시 틀림없이 영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리라 하지 않고 I will with you라고 했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 반드시 꼭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막 그런 단어가 함께 붙어요. 그러면 함께 하기는 그냥 뭐 만져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육안으로 못 들어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고, 또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쉽게, 사람은요 막 금방 막 그냥 썰게 간단해놓고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조금 뭐 지르고 있으면 그냥 햇감자를 칙칙칙 잘라내는 사람이 있고, 다만에게 껍질 까듯이 그냥 이래서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나중에 지홀로 남아. 담내기 하나하나 까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고,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목회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시고 충성 때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보면 성격이 엿갈래 같이 가지각색입니다.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게으른 사람, 똑똑한 사람, 침착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어떤 때는 말이 막 많은 사람이 아휴 저 입이 그냥 그 잘 때만 다물지 또 깨면 또 시작이고, 그런 입은요 언제 다물어지냐 하면 장례식 날 딱 다물어져. 그거 못 고칩니다. 항상 입이 벌려져요. 근데 벌려지는데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벌릴 때부터 서론부터 결론까지 누구 죽일 놈, 누가 망할 놈, 누구 지을 놈, 누가 뜯고 누가 틀렸고 막,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재료가 그렇게 많이 나와? 죽는 날까지 나와요. 그게 그 사람도 언제 끝나는 거 보니까 장례식 날 앞주기가 돼요. 그런데 참 어떤 때는 그런데 잘 이용하면요 그 말 많은 사람 기도 특공대장 맡기든지 전도부장 맡기든지 홍보부장 맡기면요 그거 딴 말 한 살 없이 좋은 말만 자꾸 홍보하게 만들고 기도하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입이 사용되게 언제부터 되냐? 성령이 운행하면 돼. 성령이 말 많은 사람이 나중에 그 성령 받으면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나는 홈쇼핑에 보면요 참 말들 잘해요. 진짜 어떤 때는요 내가 처음에 왜 자꾸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전도 입이 저렇게 막 말리 조리 있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보다가 한참 보면 나도 막 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물건으로만 하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은 데이터하면 안 되고 지금 전화 방송에 있으면 얼마 팝니다.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주고 이것도 주고 보다도 또 줍니다. 가격도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막 이게 막 끝도 없이 방언하듯이 막 달달달달 들리리 사탕처럼 나와요. 그러면 나도 필요 없는 건데도 괜히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3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럼 괜히 전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분이 전도부인 됐으면 얼마나 축복받을까. 예수를 저렇게 옷 선전하듯이 저 음식 그릇 선전하듯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입을 어디다가 사용하냐, 그게 문제지. 또 어떤 사람 침착하고 내린 사람은 조용해서 좋은 것 같은데 또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한 그런 사람은 또 무슨 말을 들어도 안에서 삼켜요. 그런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어떤 말이라도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하고 막 어떤 사람은 시큰 얘기해놓고 아유 권사님 얘기 다 해놓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래놓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막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말은 절대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아까 무슨 말 한 것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양쪽 귀로 듣고 입에 다 잊지 못해가지고 집에 온 사이에서 막 이 권사 박 권사 이렇대 저렇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만 했으면 고마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 손해가 더 많아요. 나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학기도, 단식기도, 금식기도, 골방기도, 개인기도, 대중기도, 합심기도, 여러분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속상한 거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폭로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아내가 남편 몰래 기도한 것도, 아내 모르게 남편이 기도한 것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아직 폭로 안 시켰어요. 기도하고 다 아름답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난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거든 절대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차라리 개한테 해라. 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폭로 안 한다. 응? 듣기만 하지. 개도 들어요. 무슨 말 하면 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는 체하고 꼬리도 흔들고 아는 체해요. 그러나 개는 폭로를 안 합니다. 응? 선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사람 앞에 자꾸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성령이 운행하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승리하도록. 사탄 마귀는요 성령 받은 사람 한마디 말에 사탄이 도망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요 전부 부흥된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인물 때문에, 잘난 사람 때문에, 부자가 있어서,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부흥된 데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이게 교회도 통계도 나와요. 돈 있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은혜 받으니까 헌금해서 축복받아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있을수록 그 전부 다 움켜쥐고 있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장례식 치른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응? 여러분과 나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전부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도 만나게 되고 자녀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냥 크고 작고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일터도 생기고 또 우리 이렇게 만남도 있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와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갈 때는 안고 가고 쥐고 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두고 가요. 잘 있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하고 전부 다 두고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면 럭펠러, 콜게이트, 어나메이커, 제시페니, 럭펠러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막 매일처럼 막 이번에 서쳐간 가는 태풍 막 그 빗바람보다 더 많이 축복으로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하나도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럭펠러, 콜게이트, 카네기, 제시페니, 어나메이커 이런 세계 기독 재벌들을 보면요, 그 생애들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신앙이 거성 무슨 집필하면서 보니까 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럭펠러 같은 사람은 밑에서 하인 노릇하고, 그런데 성경 한 말씀을 붙잡은 것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 럭펠러는요,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또 자기도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구나,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요. 13조를 드렸어요. 참 럭펠러 보면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10에 7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얼마 든지 아세요? 10에 9조를 드리고 10에 하나는 자기가 충분히 이것도 살 수 있게끔 하나는 주시가지고, 지금 럭펠러가 세상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 뉴욕 맨하탄에 또 미국 각처 좋은 빌딩, 좋은 땅, 황금 땅만 사놓으면 그곳이 황금 땅이 되고 도시가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재산 관리하는 그 1년의 관리 운영비가 시시한 미개발도상국가의 국가의 1년 예산보다 많답니다. 저와 같지만 그러나 럭펠러는 하나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에 하나 다 주면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죄송하지만 뭐 천원이건 만원이건 반드시 10분의 1을 내가 구별해서 혼돈해서 써버릴까 봐 언제나 집에 11조 화물 하나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첫 번에 어디 갔다 오면 뭐든지 어때는 11조부터 써놓고 단대 지출하지, 또 지출하는데 모자라가지고 그거 빌리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 내가 11조 돈 내라고 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게 막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제가 남설중앙교회를 개척을 이제 옛날에 할 때 3명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3분이 전부 다 무슨 땅 사고 건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지금은 뭐 아파트 다 짓고 아주 고급지대가 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빈촌이 약수동 산꼭대기, 옥수동 산꼭대기, 옥수동 산꼭대기, 금호동 산꼭대기, 불광동 산꼭대기, 그땐 판자촌으로 막 유명한 데예요. 그런데 그 3사람 나온 분이 약수동 산꼭대기에 10만 가자면 등산하는 것 같아. 한참 올라가야 돼. 그때는 차도 없고 하니까 갔다 오면 시간도 많이,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이 밀가루라도 사줘야 그 끓여 먹고 나올 사람들이고, 사람 보면 아무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교회가 채우면 어느 교회나 이렇게 모이게 되지요.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어느 정도 모이는데 설교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까? 또 부자들은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때는 막 집집마다 개척했으니까 막 노방증도 해가지고 막 뛰고 막 전도지 돌리고 야단했어요. 또 아이들 모으려고 이거 뛰가지고 인형극 만들어가지고, 그때 제일 골목마다 다닌 노래가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대 요거 막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이상한 짓 하니까 쳐다보고 거기다 이제 인형도 아이들 내가지고 막 애들 대화하는 거 해가면서, 그래서 그때 몸 아이들이 지금 장로님 되고 군사도 되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됐는데요. 그런데 참 그 어느 뭐 있을 때 왜 다녀서 막 눈물이 났냐?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그 막 사는 거 보면 짐승 사는 거하고,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 산꼭대기에 판자촌 막 그런 데서.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되게 달라고 막 애를 하는데, 다 하나 막 주상같이 서쳐오는 것이, 온전한 11조 하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막 마지막에 대대대대대 그것만 기도할 때마다 그거 떠올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11조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앉은 사람들이 전부 밀가루 부대만 생각나지, 한 부대씩 주는 거 생각하고, 하박국 하면 호박국 생각하고,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도 군민도 못한 사람들에게 11조 얘기했다가는 다음 주가 아무것도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다 하나님, 저들이 다 써도 모자라서 지금 뭐 하나씩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요, 참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것은,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딱 떠오른 것이, 11조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것보다 의자에다가 플라스틱으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11조 봉투를 크게 11조 해가지고,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전부 제 앞에 투명으로 보이니까 그 5명 앉는 의자를 2통씩 붙였어요. 쫙 붙여놓고 들어오면 11조가요 어지럽도록 11조 의자마다 전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서 11조 해서 축복받아서 저들이 이제 부자가 돼서 성전도 짓고 땅도 사고 성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11조 통을 붙인 것이 지금까지 붙어놓고 있어요. 응?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은 왜 지금까지 안 뜨고 있느냐? 11조를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11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11조 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들이요 너무너무 막 놀랄 일이 생기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복권도 1등 됩니다. 막 이런저런이 뭐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깜짝하면서 놀랄 일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저부터도 11조, 여러분 11조는요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뭐 가난하고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방학금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려고.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해요. 미라클, 우리에게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성령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되고요,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성령 없이는 절대 내가 하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내가 비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애걸하게 찾게 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은 해놓고 잊어버리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시험 이기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골목대한테 얻어맞는데 아버지는 막 강력계 형사 부장이고 막 내신 선수고 그러면 지가 맞으면서 지가 하려고 해봐야 어디 터지기만 해.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마귀가 도망가. 하나님 안 부르면 이건 어디 터지도 하나님 안 부르네, 지 아버지 안 부르는구나 해서 마음대로 짓밟고 뭐 어제도 짓밟고 오늘 짓밟아도 자기 아버지 안 부르니까 그때부터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하나님 안 찾고 자꾸 나이만 찾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떻게 내가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속이 눌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것이지. 그래서 뭐든지 주께서 주가, 주님 허락하시면 할 수가 있고, 주님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 계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는데 기도 안 하고 잠들고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마귀들이 그냥 맘대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만 찾기만 해도 그냥 접속사, 형용사, 부사, 간사, 토사, 대명사 뭐 다 안 붙여도 괜찮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의, 문연, 구현으로 다 안 짜도 괜찮아요. 그냥 막 그냥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막 물기만 해도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 주님 부르면.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3번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한 번만 불러도 되지 왜 3번이나 불러? 응? 하나님 뭐 속으로 생각만 해도 아실 텐데 왜 하나님 귀가 아프도록. 여러분 하나님 귀가 기병 소리 들어봤어요? 천하 만민들이 성도 부러지져도 그렇게 자꾸 신앙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바리새인적인 것이 되고 하는지 못 받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맡길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사모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응? 그래서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교통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현대 전쟁은요 통신망을 누가 비밀로 그거 적에게 발견 안 되게 연구해서 가지느냐, 또 승리하는 것은 누가 먼저 통신망을 부숴버리느냐, 이게 현대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그런 말 많이 듣죠. 미국이 걸프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쉽게 승리한 거예요. 적의 통신망을 전부 다 부숴버렸지. 그러니까 전부 통신이 불통이 되니까 지원병 그 다음에 뭐 사격대 뭐 전부 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라 묵통이.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쉽게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자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마귀도 어떻게 하면은 기도 못하게 해서 먹통을 만들고 불통을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통신망이 끊어진대요. 기도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과 통신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알았다, 믿은 대로 되리라, 구한 대로 주리라,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의 권세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전 형제여, 박수하면서 우리 화면 비치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싸울지라 죄악버전 심판날과 멸망에 나 내가 선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성대하리라. 싸울지라 내 앞선 형제여, 이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버전 형제여, 그 신성을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대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저 우리 애국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는 정광 목사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그 말이 모든 이미 말 속에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꾸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자꾸 그런 말 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예비한 것을 내 것이 되어지는 길이, 또 하나님 어느 분을 크게 많고 어느 분은 적게 하고, 말한 대로 어떤 분은 대박 차고 어떤 분은 쪽박 차고, 그렇게 어떤 분은 왕씨 같은 집에 살고 어떤 분은 월세 전세 사글세도 못 내고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대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나에게나 똑같이 지금 쌓아놨습니다. 앞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사용해도 못다 사용할 정도로 태평양, 인도양 바닷물을 평생에 벗어서도 바닷물이 남아있듯이 다 연비해놨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주냐? 구하는 자에게 준다. 구하는 자에게. 또 심는 자에게 준다. 이 심는 데 인색한 사람은요 거두는 것이 없어요. 봄에 막 배고프고 흉년 때도 씨앗을 자꾸 심어야지 가을에 부자가 돼요. 심어야지.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어떤 분은 자꾸 주기 좋아합니다. 누구 만나면 또 뭐 줄 거 없나? 또 차에 뭐 나눠줄 거 없나? 항상 싣고 다녀요. 줄 것을. 어떤 분은 받을 푸대자루만 갖고 다녀요. 여기 가서 뭐를 하나 얻어올까 저거 안 얻을까. 신방 가서도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 뭐 하나 도와야지. 이게 뭔가 이게 아직도 전자레인지도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뭐내라도 으로 이렇게 석 달 내서 세 번 내고, 이 가정에 지금 이게 뭔가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 쪽발총에 있으면 막 눈물겹게 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 가져갈 거 없나. 그리고 남의 화장대도 다 뒤집어보고, 집사님 요거 둘이네, 요거 나 하나 가져갈게, 가져가면 안 돼도 내가 가져갈게 하고. 이게 그냥 아주 지능범이래. 지능범. 집에 가보면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거, 한 집사 거, 요 집사, 그 집사 거 5만 가지 다 갖다 놓고 있어 집에.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그게 전부 다 훔쳐온 거지, 빼앗아온 거지, 강제로. 허락 없는 것은 친구라도 그렇습니다. 허락이 있을 때는 내 것이 돼요. 허락 안 한 것은 남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꾸 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는 사람이 전부 다 축복받아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자, 우리 빈손이지만 주는 연습 하겠습니다. 주는 연습 시작. 자꾸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쪽 저쪽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빈손인데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 나눠주는 건 연습을 했더니 끌어드는 것만 해 갈고리가 지고 24컷, 114컷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정말 멋있게 살아갑시다.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한나 남 욕하고 다 죽일 놈이고 나만 살 놈이라고 하고 그러더니 지가 먼저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하고 제일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우리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앞세우면요 어디 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기둥이 40년 동안 뭐라고 했습니다. 거기 성공 앞서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니라. 앞에서 여러분 광야길 뱀과 정갈과 독사들이 있고 아말렉 군사가 매복해 있고 레비딤 전쟁이 앞에 있고 사막이니까 숨 막히고 목마르고 마라의 썰물 있고 그런 곳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성령이 앞에서 앞선다는 것은 다 길을 열어줘. 성령이 길을 열어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알아도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았어요.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